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도 어제에 이어서 발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발람은 모압의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했었던 주술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용하기로 아주 소문난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발람은 발락 왕의 초청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 왕의 초청에 응하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발람의 초청을 거절했었던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발람에게 그 전에 거절당했을 때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기만 한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락 왕의 초청에 발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락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발락 왕이 큰 재물을 약속하자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더라도 발락 왕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결국 발락 왕의 초청에 따라서 나귀를 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모압까지 약 600km가 넘는 먼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여정은 그 출발부터 순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하기로 소문났었던 주술사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길에서 벗어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가 말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는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일평생 발람을 등에 태우면서 단 한 번도 발람의 명령을 거슬렀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이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도 나귀는 발람의 명령에 따라 발람을 등에 태우고 아주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이 길에서 벗어났던 것인데 발람은 그런 나귀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또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은 사람들로부터 용하다고 칭찬이 잦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서는 그도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발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자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뜨려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만 베푸셨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또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기도에 힘쓰며 우리의 영혼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애써야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고난과 핍박 중에 도망다니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게 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람은 모압을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모압을 향해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발락왕이 약속했었던 재물을 향한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탔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길에서 피해 다녔습니다.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져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또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과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이기고 욕심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